이렇게 1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전신갑주라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전신갑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어, 이게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 용어. 전신갑주, 전쟁에 나가서 온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무장해야만이 우리가 그 적 화살에 총에 그때는 화살과 이런 뭘로 싸웠어요? 뭐 던지는 걸 그걸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기록될 때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전쟁과 같은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바로 이렇게 전쟁 용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북한에 있을 때 저기 우리 형부가 이제 하던 이야기가 또 생각났어요. 우리 형부는 이제 그 경찰, 여기 말하면 경찰, 우리 북한에는 안전원인데 부모가 안전원이 돼서 우리는 북한은 부모가 뭐 되면 뭐 돼요. 노동자면 노동자 되고 간부면 자녀도 이어서 간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부도 그때 옛날에 이야기하셨는데 아버지 경찰이어가지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준비도 없이 그냥 뭐 무슨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에 가가지고 또 쉬운 직업을 하느라고 죄수들을 이렇게 지키는 총 메고 지키는 그 죄수들이 어떻게 하는가 살피면서 하는 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째 형부가 경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갔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자기는 총 메고 그 지키는데 수염이 서들어가고 눈이 그저 백골이고 막 완전히 무서운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총 쥐고 그들을 지키는데 그들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 말했대. 나는 이거 못하겠다고 무서워서. 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키는 자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죄수로 갇혀 있잖아요.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 내다 본 게 뭘 봤을까요? 그 군인들이 자기들을 지키면서 이렇게 입고 있는 그 옷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전쟁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의 갑옷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 왜 전쟁인가? 왜 전쟁과 같은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어때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 경험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째 나를 믿어라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다 솔로몬이 말씀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 나아가서 종당에 가서는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라는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매 하나도 자꾸 지금 아프니까 저기다 부적 붙여놓고 저기다 뭘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자매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종이를 만들어 놓고 그거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게 마치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는 너무나도 교활하고 간악하고 셉니다. 우리는 그냥 거저볼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간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면 돌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그 거짓말에 비난에 미움과 시기 질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그 악한 그 사탄 마귀의 강교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이렇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으라고 하신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때 우리 만든 것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셨고 열심을 입어 자기 겉옷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갑옷이에요. 그 갑옷을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 너네 입어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갑옷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순간순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에베소 6장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영적 전쟁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합니다. 씨름이 어때요? 씨름 우리가 씨름을
북한에서도 씨름을 많이 해요. 여기 와서도 완전 소를 걸고 하더라고요. 씨름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과의 전쟁이라는 거,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전쟁,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통하여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혈과 육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은 영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은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선다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누워있으면 싸울 수 있을까요? 넘어지면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서기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서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정말로 영과의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 세상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혀서 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말 온전히 입고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말씀 보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예배하면서 세워지는 것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를 온전히 사용하는 자리에 세워진 것.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를 온전히 사용하는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악한 날에 이제 언젠가는 이제 심판의 날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담대함으로 만든. 옛날 우리 형부 무서워서 자기가 총 메고 있으면서도 무서워하는 것,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맞서 싸울 수 있고 담대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때 서서 승리할 때 그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전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자로 당당히 서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 그 보는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별은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온전히 분별하면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대함이 아니라 영적 분별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성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능력을 바라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와 간구.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우리 살면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영적 호흡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는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뭘 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좌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고 세워서 하시는 그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정말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인데 이 땅에 와서도 항상 기도했어요. 어떻게? 새벽 미명에. 그리고 한적한 곳을 따라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자기를 위한 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서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다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큰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인도되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우리가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대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주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간구하셨지만은 가셔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가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냈어요.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우리가 그 간구에 온전히 응답하는 기도가 바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힘써 기도하라.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로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어째요?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살아야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자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오시면서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요. 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힘써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또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물론 내가 바로 서야 되죠. 그런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요. 우리 항상 기도하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여명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우리 지금 세종상성교회에서 오는 거 왜 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신 이 탈북민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 지금 저기 나라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 사람이 그 옛날에는 이게 방패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싸웠는데 한 사람이 구멍 나면 어때요? 그 옆에가 다 무너지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팀 전쟁이에요. 팀.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러 가는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자면 한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아프면 또 무너지면 넘어지면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서로 문안도 하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서 서로 동참하면서 협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씨름할 때 허리를 잡고 하잖아요. 허리가 중심이잖아요. 중심이 무너지면 다 넘어지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말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사는 것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 우리 갑옷을 옷을 입어도 우리 허리띠를 차잖아요. 그 허리띠가 너무 중요한데 그 허리띠가 바로 진리로. 이 세상에 비진리가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진리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분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의의 호심경, 공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호심경, 가슴을 붙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일 때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아닌 내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인, 우리가 걸어가자면 신을 신고 맨발로 걸으면 얼마 못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이 복음의 신이래요. 평화의 복음의 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우리의 방패되는 거예요. 방패. 알죠? 방패 뭔지. 그래서 그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투구, 구원. 예수님을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그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검, 우리가 성령을 가져야만이, 성령을 입어야만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6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6가지. 어때? 처음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신갑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호흡도 쉬지 못하고 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으면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강구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여명교회가 또 이 세송산성교회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통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고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겉모습만 이렇게 준비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꾼으로 준비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인격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비난받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점점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지도라는가 그걸 이제 물어보면 엄청 낮대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기독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나 그걸 보고 놀랐어요. 개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모든 것을 다 입혀줬지만 속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세상 사람들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웃음거리다가 손가락질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매서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뭐예요? 화평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됐을 때. 그리고 또 서로의 관계가 온전히 지어지는 게 뭐예요?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띄워주세요. 어,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 다음에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온전히 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는 바로 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들에게 아, 너는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온전히 옆에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인데 성질도 발어내고 인내 참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만 피우고 하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참아주고 양보해주고 섬겨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높이며 그 순간에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길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거는 바로 사단이 주는 악한 영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맞받아서 승리하자면 그대로 맞받아서 같이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참으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이고 이웃과의 삶에서도 온전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온전히 세워질 때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화목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 갑주를 입고 많은 사람들과 또 악의 영들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말씀과 뭐 삶도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격이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진갑주라는 것은 완벽한 장비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온전히 세워질 때 정말로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저 복음 통일, 저 북한의 문이, 저 분계선이 장벽이 하루속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삶, 성령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기도와 말씀과 또 삶에서 힘써 노력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9가지 열매, 우리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워주신 그 겉사람, 속사람이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충성과 온유가 바로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온전히 우리가 준비하면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또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들에게 있지만은 들을 기 있는 자에게, 예? 볼 수 있는 자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들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듣는 귀가 있는 사람만, 우리가 다 귀 있잖아요. 세상의 말은 많이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자는 그 모든 뜻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전신 갑주를 입고 정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를 불러내신, 죄악에서 불러내시고서 사망에서 불러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